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또 놀라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요셉의 직무는 요셉이 푼 꿈대로 그 직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처럼 모든 열방이 요셉이란 사람을 사모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모든 그 식량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온 열방이 요셉을 한번 만나려고 모여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식물을 또 곡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또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요셉이 됩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사브낫 바네아 총리죠. 열방이 이 요셉인 사브낫 바네아를 만나려고 몰려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30세라고 이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요셉이 17살부터 성경이 기록이 시작되잖아요. 요셉이 이제 등장할 때 17세의 소년으로 시작해서 이제 채색 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그러나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이 17세에서 애굽 왕 앞에 설 때 30세라 이렇게 이름을 나이를 명확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세가 될 때까지 이제 13년이 걸린 것이죠.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고 또 13년 동안 요셉은 그 중에 옥중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13년간의 훈련을 통과한 요셉이 30세에 이제 애굽 온 지역의 총리가 되고 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주고 그 전권을 받은 사브낫 바네아 총리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 이 팔레스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애굽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로서 요셉이
얻은 첫 번째 그 임무는 바로 순찰자로서의 임무였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할 때 어떤 것을 조치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부터 이제 7년의 놀라운 풍년이 이어지잖아요. 그때 오히려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순찰하면서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는 앞으로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있는데 그 풍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준비하자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풍년의 때에 준비가 돼 있어야 흉년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풍년의 때 그냥 흥청망청 다 쓰지 않고 풍년의 때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두어야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순찰하면서 이 각 농사를 짓거나 하는 모든 애굽 온 땅이 풍년의 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준비는 뭐였겠습니까? 바로 창고였죠. 그동안은 그냥 일상적인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1년치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이제 이집트였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흙이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고 그냥 심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 땅이 이집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창고보다 7배 이상을 크게 준비해야 7년간의 풍년의 창고에 쌓아드리고 그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 또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실은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것은 요셉의 첫 번째 사명이면서 이 앞으로에 벌어질 14년의 그 기간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요셉의 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순찰하지만 성경에 보면 영적인 면에서도 순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녀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찰자로서의 명령을 요셉이 수행해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기근의 때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순찰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준비시키는 순찰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도 영적인 순찰자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순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야말로 온 땅에 대한 첫 번째 순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현대의 교회가 순찰자로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찰하는 순찰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온 세상의 영적인 환경과 상태, 또 세상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지식의 흐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마치 요셉이 세상 나라의 총리가 됐고 세상 나라를 순찰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실은 영적인 책임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처럼 교회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찰자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게으리하지 않고 순찰자로서 온 땅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풍년 때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흉년의 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교회가 정말
순찰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 46절이 있은 다음에 7년의 기간을 설명합니다. 7년의 기간을 세 줄로 설명하죠.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출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고 남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저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은 저장은 엄청난 기술이기도 한 것이고, 또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조직적인 일이기도 한 것이죠. 누군가가 저장된 것들을 만약에 빼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저장된 것이 관리가 되지 않을 때 혹시 고되니까 수많은 쥐나 이런 것들이 이 곡식들을 다 갉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히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창고가 크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장에 전 국가적인 체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체계가 새롭게 갖추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기준도 갖추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지키는 군사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요셉의 두 번째 그 총리로서의 임무는 그 곡식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이 요셉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먼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영혼 몸이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서 거룩한 통로로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적인 자원, 영적인 자원,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때 그 풍년은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민족들은 요셉이 한 것처럼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들이 미래를 생각해서 그것을 잘 저장해 뒀다면 흉년의 때 이제 이집트에 와서 요셉에게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저장하고 또 관리할 때 오히려 온 세상에 실은 주가 되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개미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개미는 추수 때 그것을 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개미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준비될 때, 기근의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흉년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셔서 이제 그가 혼자가 아니라 가장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정의 안정감, 또 요셉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세워져서 그 다음 때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하시죠. 우리가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지파로 불려지고 또 요셉 족속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는 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집과의 단절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실은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형에 대한 원한으로 요셉을 가득 차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지난날에 슬픔과 고통 때문에
쓴뿌리가 나게 하고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므낫세를 허락하신 것을 통해 더 이상 이제 고난과 또 아버지로 집인 형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되 과거가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되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과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역설적이게 므낫세 때문에 13년 전에 그 아버지 집의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갑절로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또 갑절로 축복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수고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노예로서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도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요셉이 한 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헛되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음 때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51절과 52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태어났을 때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에브라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모든 가치가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고생을 지나 높아지고 또 부한 자가 되고 권력을 가져도 요셉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경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53절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실은 이것은 원래는 바로 왕이 꾼 꿈과 같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한 자가 요셉이 말한 대로 오히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냥 이 교회가 그냥 다가오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변화에 간신히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안에서 선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선포자가 되고 그것이 역사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도 30세쯤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또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치유를 얻기 위해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도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이 애굽 땅에만 저장한 이 요셉의 창고에만은 온 땅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전히 이집트 땅이고 여전히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도 전쟁들이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진동이 온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갈 때 지금 세대에, 이 혼란한 세대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그 믿는 자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에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방이 사모하는 교회, 열방이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이제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다 값을 주고 하는 것이죠. 내국 이제 이집트의 국민들에게도 각 지역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고 필요한 만큼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은 엄청난 국제적인 흐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각자의 나라, 각자의 민족으로 살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며 아마 고대 시대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6년은 모든 민족이 애굽 중심으로 그 재편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구조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열방이 사모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의 목적지가 이제 총리가 된 사브낫 바네아 총리가 된 요셉이 된 것처럼 이 세대에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진리 안에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온 세상의 각 영역에서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게 하소서. 아멘.